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10장 처음에 보면 여기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대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른바 이방인이었죠. 백부장으로서 그 지대에 로마의 그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또 남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듣죠.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보면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너희 집에 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고넬료가 그의 종과 아주 경건한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또 그 시간에 또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아주 시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 짐승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서 이제 요리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짐승들이 이른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짐승, 이를테면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새김하는 것들, 뭐 이런 몇 가지의 아주 엄격한 주의가 있는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먹을 수 없고 자기가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일이 3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와서 베드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맞이해서 묻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런 환상을 보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그럼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만나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오니까 너무 놀랍고 또 황송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절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이 나를 불렀고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죠.
고넬료에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베드로에게는 그 환상을 보내서 더 이상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멀리했던 이방인들을 결코 벽을 두지 말고 그들을 만나라 하는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노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베드로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도대체 내가 더 이상 망설일 거 뭐 있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그 이방인 고넬료를 불러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11장에 보면 이제 요 얘기가 이어져서 또 사람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도 11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베드로는 구약의 유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속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론적으로 그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로는 그것이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벽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바람직한 것이다 하고 하지만 오랫동안 갖고 있는 전통, 아주 오랫동안 내 가운데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게 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갖고 있던 율법의 생각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방인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시고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벽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룻기 보십시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명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사람이 룻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었던 역대기 하세 6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뭘 말합니까? 비록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뭔가 좀 우리보다 낮은, 자기들보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유대인들의 절대적 전통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고 그래서 그것은 꺼려지는 그런 문제였죠.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게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순종하죠. 내가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전통과 생각과 논리와 교리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부르시고 나를 만나게 하셨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아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복음은 시대의 변화에 마음을 연다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시대가 바르게 변하게 되면 그 변화에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방식의 교리, 틀, 생활 방식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단호하게, 과감하게 우리 시대의 변화,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을 통해서 또 온라인 때문에 아직까지 교단 총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독교 교단의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대표적인 것이 반동성애에 대한 논쟁이죠. 동성애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일단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여기에 가담하거나 그것을 긍정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단 못지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신학적 의미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다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아직까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 일단 여러분 소돔과 같은 그런 동성 얘기는 그는 동성애라고 보다도 동성 성행위, 동성 성폭력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의 얘기로 그렇게 연결할 수는 쉽게 연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소돔의 얘기는 여러분 그 소돔에 찾아온 나그네 그 천사를 그 소돔 사람들이 내어놓으라 하니까 롯이 말합니다. 내 딸들을 내겠다. 이것도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성애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다. 그 사람을 내놓으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일종의 성폭력입니다. 성폭행이죠. 그거는 동성의 성폭행을, 동성 간의 성폭행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와는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미국의 남부 복음주의 신학의 큰 영향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또 하나 결정한 것이 뭐냐면 통합적에서 결정한 것이 세습한 무슨 교회입니까? 명성교회.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뒤설적했던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앞으로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루자고 한 많은 노회들의 얘기를 그냥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임원회로 가버렸고 결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그냥 헌법에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지만 그냥 용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대형 교회, 이런 큰 명성교회 같이 수만 명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단을 빠져나간다. 엄청난 손해다. 심지어 그렇게 비슷한 교회가 지금 세습하려 하는데 만약 가버리면 이 교회들이 다 가버리겠다. 보통 세습한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렇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사장의 임기도 없었고 다 세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희한한 논리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어쨌든 이것이 교단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인분 먹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가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인분을 먹이는 문제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빛과 소금 교회의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성 안수 문제인데 대한여성의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 하는 105의 총회, 그 옛날 총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거기 보면 재미있는 얘기인데 신학부의 한 목사 한 분이 이 문제를 다룬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여성들에게 목사와 장로의 안수는 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강도권을 허락하고 이를테면 그분들에게 교육사라는 호칭이라도 주자.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고 호칭이 주자.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하고 이제 모두 다 가부를 해서 결정해 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어떨까? 그림 올립니다. 그림 하나를 올리면 이게 우리 교회 이제 그 밴드에 올랐던 그림인데 제가 캡처해서 올립니다. 어느 분이 이제 이걸 썼습니다. 예장고신 여성 안수 허용하면 동성애도 합리화. 네덜란드 교회와 관계 단절 고려해야. 그렇게 이제 나왔고 거기에 밑에 어떤 분이 정말 거시기합니다. 달았고 어떤 분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요. 그렇게 달기도 했죠. 예장고신 교회 총회가 여성 안수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아예 그냥 이게 논의조차도 할 수 없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네덜란드 자유파 네덜란드 교회 RCN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교회의 관계 문제를 다룹니다. 자유파 네덜란드 교회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교단이 우리나라에 매우 알려진 것은 바로 우리 교단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그게 고재수란 이름은 이제 한국 이름이죠. 이분이 이제 왔는데 네덜란드 그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류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네덜란드 간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회는 굉장히 깊이 연결을 했고, 옛날 우리나라가 좀 낮은 아주 그 장학이나 이 제도 안 됐을 때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데려와서 공부시켜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 교단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2017년 총회에서 여성에게도 안수직을 주기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고시는 충격을 받들었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우리하고 이렇게 늘 잘 맞았던 교단이 그렇게 하면서 여성 안수 허용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이제 그 다음 28년에 결의를 하죠. 네덜란드 교회에다가 그 교단에 우리 대표단을 보내서 그 문제에 항의를 하고 그 결의를 철회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항의라죠. 근데 이 교단은 이제 보통 3년마다 총회를 한 번씩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 총회 2017년이니까 2020년 9월에 총회가 열렸을 때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몇 사람이 갔습니다. 교수들이 가서 보냈죠. 자,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어긋난 것이다, 여성 안수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걸 철회해 달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이 일을 10년 동안 논의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 하고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의는 옳은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결의를 따라서 이제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RCN은 여성 안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이 그 RCN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아마 관계 단절 결의를 할 겁니다. 자, 그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나 그 교단도 생각할 때, 여성 안수 문제는 성경의 해석의 문제에서도 결코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도 역시 이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결정한 것이죠. 사실 이 네덜란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들이고, 목사들이 모여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논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논의했는데, 제가 한번, 하란에 잘 아는 그 신학 교수한테 부탁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 교대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이 RCM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용한 결정이 자기도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는 다른 교단들의 지적에 나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존중한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오늘 현대 여성의 역할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당시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다양하고 또 새롭게 되었으므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무현실을 새롭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 RCN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만 올바른 신앙을 유지한다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결의와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한번 생각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는 또한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의 열망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성경을 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잘 이해하고 그 견해와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또 하나의 것은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시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그 성경을, 옛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시대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눈으로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 살았던 시대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얘기들이 성경을 다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에, 그리고 우리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 성교의 부름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만약 여러분 이 성경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 성폭행이거든요. 어떤 여자를 그냥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성경에 보면 그를, 여자를 버리지 말고 아내로 삼아 그를 평생에 버리지 못하리라. 은 50세겔은 보통 신랑 지참금이니까 그렇게 주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는 고발을 하죠. 분명히 이건 문제를 삼아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는 모든 것에 다 그냥 뒤처지고 무너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여자의 생존과 또 장래를 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그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얘기지만 그 시대로서는 매우 그나마 그 시대의 그 여성을 보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럼 이런 것들을 그 시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걸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큰 원리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시대의 여성과 또 사람들의 인권의 어떤 신장을 통해서 새롭게 보는 거죠. 아, 이건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종의 문제도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바울이 오네시모란 종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 도망쳐 와서 복음 선교에 함께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죠.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내게 좀 돌려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허락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 종을 이제 대할 때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종은 형제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인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계속 그런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노예의 해방,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노예는 때문에 흑인이나 이런 노예는 영원히 노예된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문제를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큰 자유와 역사에 볼 때,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그걸 다시 보죠. 이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봄으로써 이 성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무도 노예 제도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남부의 백인들 중에서 아주 극우파 사람들 외에는. 결국 우리에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과 그런 자세와, 그리고 또 우리 시대의 부름과 또 그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볼 때 이방인은 여전히 내가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문자와 성경의 흐름을 따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훌륭한 사람, 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유대인 밖에서 소리치고 있다면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부름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안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부름 앞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의 문제는 제가 좀 앞으로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 가부장적 사회, 심지어 일부 다처제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문제를 얘기하면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뭐가 상한 자는 또 몸이 상한 자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자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장애를 입은 팔이 없는 한 분을 목사 안수치는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보시지만 우리 시대의 도전이 그건 아니다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른들이나 연세 같은 분들은 여성 안수 문제가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성이 꼭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자라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만약 교회가 이걸 계속해서 갖고 간다면 아마 그들은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해 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복음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문제에 우리는 많은 논쟁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새로운 세대, 이런 새로운 도전,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가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키지 않고 또 우리가 뭔가 이게 나는 망설여져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앞으로 자라는 이 세대가, 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바꿔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여성 안수 제도 도입을 위한 어떤 운동을 또 조직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해 정면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성 안수 제도 도입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모임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지원하고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홍보하고 또 글 쓰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회와 연대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제안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교개혁 주일에 이제 우리 헌금을 늘 해왔는데, 이 헌금을 이번에는 이 운동의 시작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그냥 쉽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많은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떤 디딤돌로 시작이 반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헌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목사인 저로서는 이것이 교단에서 제게 가져올 지금까지의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별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시대의 새로운 부름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비판만 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내고 이게 아니고 이것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젊은 세대가,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자기들이 할 역할과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 시대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기 위해 이런 갈등을 겪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에 자기를 개박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왔을 때 그 시대는, 여러분, 기독교란 종교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가치를 새롭게 하고 막 바꿔냈던 그런 시대입니다. 과부의 재혼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새로운 얘기를 풀어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성들을 가정의 울타리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죠. 그리고 글을 배우게 했고, 남성들의 형포에 자기들의 얘기를 주장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제 길게 긴 문장을 소개했는데, 여기 보면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일전쟁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평양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인식을 바꾸었는데, 피난 가지 않고 평양에 남아있던 선교사와 교인들이
전쟁 중에 부상당한 군인이나 주민들을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데려다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잘 보존했다가 자기에 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하나는 이 김재찬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노신데, 왜 노시냐면 이름이 없었거든요. 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노시에게 스크린드 목사가 살로메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이에게는 도라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것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저 존재가 저런 사람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냥 뭡니까? 김씨, 박씨, 성 그런 것이죠. 또 이름 불러도 여기 보면 붓대리, 개똥이, 막순이, 딸그마니 도대체 이 이름도 아닌 이름을 그냥 막 붙여준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결혼을 해서 가면 무슨 댁이라지 이름도 부르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에게 이름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 찾아주기 운동을 편 것이 기독교였고,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겠죠. 그 시대는 기독교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바른 이해, 그리고 이 시대의 부름과 흐름에 대한 참된 자각,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런 운동 우리가 함께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교단에 있는 이유,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그게 뭘까 하는 의미도 저는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일이지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